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죄악을 보존하시고 주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사랑은 크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이렇게 또한 감사의 절기 또 아기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뜻과 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심령들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마다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롭게 되며 성령 충만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 한 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글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1888년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잘 모르시군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 이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는 이 발명품으로 당대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기사를 읽으려고 신문을 딱 펼쳐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의 전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 사망,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런 기사가 뜨고, 사실 이 기사는 이 기자가 그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사망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그날 아침 이 노벨은 보고 그 사망 기사 앞에서 침묵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그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수많은 사람들에게를 어떤 면에서는 죽게 하고 폭탄을 만드는 이런 기술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로 살아가다가 죽게 된 기사를 다루고 있었을 뿐이지,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뭔가 세상에 가치 있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기사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신문을 그날 딱 이렇게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새롭게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만든 재단이 무슨 재단일까요? 이번에는 맞추시겠죠? 예, 노벨 재단이에요. 노벨 평화상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의학상, 노벨상을 받는 것을 세계 최고의 명예와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올 평가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한 노벨이 회심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이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이 거리로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IS 사람들의 테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극장에서, 여러 거리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던, 우리가 친숙했던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는 것을,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주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제가 대학 때쯤에 대통령이었는데 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거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죽음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바로 경계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셨잖아요. 장로. 그런데 재임 시절에 이런 성과 저런 성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본 것은 퇴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임 후에 사람들이 별로 눈길도 가져다 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부인과 함께 몇 년을 살았습니까? 65년을 살면서 아내에게 내가 오늘날의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어 하면서 그 60세 생일 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 손명숙 여사인가요? 에게 입을 쩍 맞추면서 고맙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도서관을 만들고 손명숙 여사가 살고 있는 지금 상도독 저택도 손명숙 여사가 이제 죽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환원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과 마지막 그 병상에서 또 그 모임에서 야, 내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자, 찬송 한 장 같이 가족들과 불렀던 그런 모습들, 또 자녀들 앞에서 병상에서 아플 때에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즐겨 암송했던 그러한 일상들, 하나님 앞에 그 일상들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의 모습들 속에서 물론 인간적으로 잘한 것 못한 것 다 따질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쩌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음 가까이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들 살아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지만 저는 오늘이 우리에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말고 기적. 기적.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적의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하는 생각을 해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어떤 젊은 과정, 다른 복음서에는 젊은 부자 청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어떤 관원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내려놓고 갈 때에 과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과연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과 이어서 누가만이 한 사람 더, 부자인 한 사람, 그리고 관원이었던 세리장 한 사람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이 이 누가복음 18장과 이어서 한 사람 관원이었던 부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사였던 그 아주 섬세하고 기록을 잘했던 누가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관심, 영생을 얻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그 교훈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지 않는가? 두 부자를 통하여서, 관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율법의 말씀을 해주셨더니 선생님,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의 마음에는, 이 부자, 이 관원의 마음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율법에 나오는 모든 선행은 다 했습니다. 선한 것은 다 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하신 분이시여, 내 선행에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이 율법을 지킨 선행에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왜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부자에게는 선한 것, 선하게 사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으니 더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마땅히 영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는 이 삭개오, 죄인인 삭개오는 아마도 사람들의 주리를 틀어서라도 어떻게 했어요? 돈을 긁어 모았어요.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다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경 19장 6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간 반면에 삭개오는 구원을 얻는 일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저들의 공통점은 돈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한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도 없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곳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둥절합니다. 뭔가 불공평해도 보입니다. 왜? 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은 없고 세리장에게는 그동안에 율법에 나오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것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임했는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을 통하여서 영생의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때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특히 나의 사역에 동행하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 수고한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문안하라.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해서 27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노년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힘이 기력이 붙인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문안하라.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문안하라.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면서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다가 그 중간에 16장에 앞에도 뒤에도 다 문안하라 그랬는데 딱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날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듯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순진한 사람들을 공교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달려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고 했지만 실제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요? 자기의 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자기의 배가 뭐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왜 말씀하셨냐면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다 팔아 나누어 주라. 다 팔아 꿔주라가 아니라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근데 삭개오의 경우에는 여러분 19장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모든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색한 것이 있어서 4배를 갚는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자 그 다른 것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바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을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 돈으로 그 무엇인가로, 무엇을 행함으로,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27절, 18장 27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 26절에 듣는 사람들이 가로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 하라니 누가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다 팔아서 내어놓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 돌아서는 자, 주님을 최고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돈의 힘,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갈등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는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윤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면, 무엇을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그 기준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장로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권사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영생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돈의 힘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다 보다시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머지 다른 것들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최고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최고의 자리를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할 때 근심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85번 익스프레스 가다 보면 익스프레스 레인이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처음에는 렉서스 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 돈을 조금 더 내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곳. 돈의 힘입니다.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이 뉴욕의 시가 뉴욕의 서민들, 뉴욕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서울의 사람들. 그런데 이
시민들이 너무나도 문화적 혜택을 잘 못 누리니까 뉴욕의 시가 이 뉴욕 필하모닉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뉴욕 시민이라면 서민들이 다 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짜 티켓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음악회를 감상해라 라는 그런 티켓이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뉴욕 필하모닉 공연 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 홈리스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돈 주고 일당 100불 돈 주고서 표를 다 사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가요, 못 가요? 서민들은 못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돈을 주고서 가게 되었어요. 어때요? 좀 이렇게 불쾌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 여러 이익집단 압력단체들이 이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데 뭐를 하냐면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에서 질문들이 오고 갈 때에 그 공청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쪽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공청회를 편하게 이끌게 자기들 쪽으로 쉽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에는 누구나 다 국민이라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그 이익집단이 공청회 표를 사람들을 시켜서 일당 200불 주고서 공청회 표를 싹쓸이를 합니다. 그 공청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공청회에 연관된 자기 편하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익단체가 그 표들을 삽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가난한 자, 없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느낍니다. 아니 여기까지? 최소한 사람의 도덕과 윤리, 이런 곳까지?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산에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일을 했으니 내가 영생을 못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돈의 논리로 천국을 사려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내는, 그러면 이런 논리가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의 계산의 방법을 들여와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가는 렉서스 레인을 먼저 주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5년, 10년, 20년짜리 장로직을 주면 어떨까요? 영생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이 무엇을 하여야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제 용어로 시장가치 하나만으로 주님의 일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장의 가치가 아닌 주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돈이 귀하다,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돈과 힘과 권력 앞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한 명은 끝까지 돈을 사랑하고 한 명은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던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서 책을 읽게 하면 어떨까요? 돈을 주면 책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또 대학 입학 허가증을 경매에 붙이면 어떨까요? 최고 입찰자에게 하버드, 그 다음 입찰자에는 예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국에 우리나라에 전쟁 났을 때에 우리나라 이제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자국의 전쟁에 자국민이 아닌 용병들을 사가지고 보냅니다. 돈을 주고.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면 저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일당 하루에 50불만 주면 전쟁에 뛰어들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수단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주어 책을 읽히면요, 아이는 정말 책을 읽어야 하는 의미를 못 느끼고 책을 왜 읽어요? 돈 받으려고 읽기 시작합니다. 책이 주는 원래의 목적, 책이 주는 원래의 유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경매에 붙이면 대학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의 품위와 입학의 기준의 그 진정한 가치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용병을 고용하면 우리 자국민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 책임지려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애국심은 없어집니다. 왜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과부의 두 렙돈에 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렸던 밭을 팔았으니 땅을 팔았으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이 주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더러운 것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을 만큼 세상과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잘못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순종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것을 다 그날 아침으로 싹 걷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진정한 평강, 은혜, 기쁨, 감사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질서가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십시오. 오직 회개하고 주님을 인생의 최고로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 그것이 많은 액수이건 적은 액수이건 상관없이 액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충성되었는가, 끝까지 성실했는가,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같은 부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어오는 큰 재산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는 얼마 액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라. 돈이 아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전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준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자에게 영생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 겸손히 충성되이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하는 교회의 기준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을 은혜로 섬기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말없이 수고한 헌신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배를 섬기고 인간의 욕심을 섬기면 항상 그곳에는 요란함이 있어요. 항상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게 돼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먼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까지도 하늘나라의 영생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남은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거룩한 헌신들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분복을 주께 영광 돌리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